먼저 성경절을 읽고 이 시간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대의 소망 22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침례 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부분 아시죠? 침례 요한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우리는 그의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난 2주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몸이 아파서 뭘 할 수가 없고 어차피 가족 모두 다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혼자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씻을 수도 없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다 걸리더라고요. 제가 걸리고 나니까 며칠 뒤에 아내가 걸리고 며칠 뒤에는 딸이 걸리고 결국 이렇게 다 걸리는 거예요. 가족이 다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죠. 누가 누굴 간호해 줄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빨리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어느새 벚꽃이 활짝 폈는데 저는 꽃이 폈는지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짧고 이룬 것 없이도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데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죠. 인간은 시간을 붙들 수 없죠. 인간이 시간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실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붙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는 중에 시대의 소망 22장의 침례 요한의 생애와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는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침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22장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또한 고난에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 자, 침례 요한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으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초림하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아직 보지 못했던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세상에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세상에 처음으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외모가 너무나 초라하고 그의 행색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침례 요한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선포했으니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초라해서 못 알아보는 분을 침례 요한은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큰 믿음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믿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외모로 오셨다. 우리는 믿었을까요? 아마도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임하게 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파했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가를 침례 요한이 첫 번째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침례 요한조차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야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침례 요한은 아직 그분의 나라를 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하늘나라와 같은 속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사는 나라의 형편은 압제와 부패와 부도덕이 성행하던 세상이었어요. 유대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는 강대국이 그들을 침략해서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부패하고 강력한 제국이 이방 나라가 다스리니 압제와 부패와 부도덕이 얼마나 횡행했겠어요. 자, 그런 형편에 이르면 다 똑같이 변하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침례 요한 당시의 유대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런 시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는 기별을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부패한 정권과 왕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전한 사람이에요. 정말 큰 믿음이죠. 그는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왕과 그의 부패한 여인들의 간사한 청탁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됐던 정말 불운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침례 요한의 생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를 곧 세우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왕으로 유대 나라에 즉위하시고 세상을 평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침례 요한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실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인간도 보지 못했던 믿음의 나라예요. 사람이 기대하면 실망도 하게 됩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 낙담하게 돼요.
큰 믿음을 가졌던 침례 요한도 이러한 그의 기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인간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침례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이 좀 달라졌는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똑같던데요. 그러면 지금 그분은 뭘 하고 계시나? 그분은 자기 주변에 몰려든 병자들 고쳐주고 가르치는 일만 하시던데요. 타락한 유대 나라는 여전히 부패하고 부당한 로마의 압제에 백성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똑같던데요. 침례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이런 나라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모여든 병자들이나 고쳐주시고 가르치는 일로 만족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셨던 그분 혹시 아닌 거 아니에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의심이, 낙담이 침례 요한의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잘못 봤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늘로부터 내가 그 아들의 음성,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나? 근데 그분이 아니란 말인가?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던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약해져 버린 걸까요? 또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침례 요한은 아주 적극적인 활동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냥 무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의를 외치며 노력했지만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이런 날들의 반복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까지도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례 요한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런 일로 낙담하게 된다면 우리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자주 낙담할까요? 적극적인 활동이 사라지면, 그리고 세상이 변함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낙담과 의심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처럼 교회 활동이 없고 그냥 예배도 수시로 중단되고 코로나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행사나 나들이도 할 수 없고 전도회나 이런 일들도 잘 안 되고 적극적인 활동이 사라지고 세상은 그냥 변함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분명히 낙담과 의심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별거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분이 정말 맞나? 그것은 믿음이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 동일하게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기대와 소망은 좌절되겠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낙담과 의심이 생겨나고 믿음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집례 요한도 아직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성격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 역시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할 의로운 한 왕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닌가 저분이? 자, 그러나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예언적인 70일의 시간이 맞춰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할 것을 예고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하나님의 아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나 귀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미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악한 자들을 징벌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그 속에서 없이 하심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지 않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집례 요한은 아직 초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조함을 느꼈고 혹시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낙담과 의심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낙담과 의심을 사람들과 토론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죠. 내 의심이, 내 낙담이 생겨나면 사람들과 말을 해서 풀려고 그래요. 목사님께 질문하든,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께 얘기를 하든, 내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 내가 이 마음에 낙담하고 있다는 걸 말로 해결을 해보려는 거예요. 해결 안 되죠.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또다시 실망할 뿐이에요. 침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순결함을 느꼈거든요. 그분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와 그분 사이에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보았거든요. 요한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도 침례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고난이 오겠느냐? 그분을 믿으니 잘 되겠지.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겠나? 저 사람들을 벌 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변함없는 세상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담하고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낙담이나 의심을 다른 사람과 토론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직접. 당신은 누구시냐고.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해서 해결할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는데 왜 재림 안 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해야지 우리가 왜 아직 이 모습입니까? 낙담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의문은 그분에게 직접 물으세요. 낙담과 의심에 빠졌던 침례 요한은 어떻게 그 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분이 당신이냐는 침례 요한의 질문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봉사하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대답이나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루 종일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행하셨어요.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분의 손에 한 번의 접촉으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고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꾸짖으셨고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주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귀신 들려 마비된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광증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랍비들이 멀리하던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제국들처럼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이 세상의 제국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짐승 같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힘센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짐승처럼 막 물어뜯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아니죠, 그건. 짐승이에요. 그게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아 희생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인간에게 나타낼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인간 세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마치기 전에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라고 그렇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공동번역에는 이게 더 실감나게 적혀 있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의심을 품지 않는 것. 예수님께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봄으로 그분에게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럴 때만 와요. 새 자동차 산 행복은 한 번 들이받으면 없어지고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 생활도 부부싸움 한 번 하고 나면 이상해지죠.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세금은 많이 띄고 전화는 많이 오고 아파트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가격이 널뛰게 하는 거예요. 주식도 비트코인도 그거 행복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피난처를 마련해 놨다 해도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의심도 없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품성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므로 그분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을 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신성의 증거가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나타났다.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에 내려오신 그분의 겸비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자아희생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직도 세속적인 번영이나 사람들 위해 더 멋지고 더 잘 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군림하는 짐승 같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그건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느 때든지 낙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음이 약해지게 될 거예요. 사탄의 왕국은 이 자아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서 나타나든 이 정신과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정신이 나타나면 사실은 어떤 나라의 정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내 마음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세상에서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싶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우신 그분의 나라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세운 왕국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면 우리도 낙담하고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도 그분처럼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면 함께 살아도 안 행복하죠. 맨날 싸울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만난 게 불행이고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럴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같아져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집안의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아져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침례 요한이 가졌던 믿음이죠. 왜 요한이 감옥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사람들은 묻는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 나라를 전하는 것에 첫 번째가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아 희생을 따르는데도 으뜸이었던 사람이에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 같은 이가 없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무엇을요?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거? 남보다 인정받는 거요? 세상에서 칭송받고 높아지는 거요? 아니요. 요한에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약속하신 분으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우리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재버리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아직도 질병으로, 가난으로, 때론 멸시와 반대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자아희생적인 삶이거든요. 요한은 그걸 알았죠. 예수께서 인간 세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게 요한이 깨달았던 하늘 나라의 속성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품성이 희생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영예로 여기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는 대로 우리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우리는 동경해야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을 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로 선택하는 것 외에는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결말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못 보잖아요. 눈으로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결말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길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결말을 이미 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서 온 우주의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어떠한 평안과 기쁨으로 다스리게 될지,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가 봤으니까, 보았다면 우리를 결코 이 고난의 길에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결말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아희생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고통받는데, 세상이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도 다행이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에요. 아직 그분께서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예수님께 드릴 무언가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서 계신 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릴까요? 우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드릴 게 많죠. 예수님처럼 멸시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희생을 드리죠.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주님께 다시 우리의 품성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아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드릴 품성의 영광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 복스러운 약속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특권.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 안식일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분의 고난까지 당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참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잘못된 기대로 인해 잠시 흔들렸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큰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속성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일을 즐겨 기쁘게 여겼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중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당했는지 아시죠? 얘기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가 당한 일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위하여 더하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예수님께 나의 희생과 고통을 참는 인내와 그분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고통과 인내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회피했던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무엇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낙담과 의심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